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교인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여기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나이 많은 남자, 젊은 남자, 또 나이 많은 여자 성도, 젊은 여자 성도, 또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길게 말했어요. 과부에 길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참 종에 대한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죠? 범죄자가 생겼는데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일반적으로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생활. 뭐 늘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방도 하고, 특별히 신방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성도들과 대화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심할 것, 또 참고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를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 가정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에게 아버지를 대하듯이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서 책망하기보다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를 좀 가지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 당장 책망하고,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은근히 따로 이렇게 처리하고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남자 성도를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뭐 책망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순종해라, 뭐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김현범 목사님은 김현범 목사님의 그 목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이병규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김 목사님처럼
혹은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저도 이 목사님에게 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뭐가 나오는가 봐요. 이병규 목사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병규 목사님처럼 하려고도 안 하고 이병규 목사님처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상대방은 이병규 목사님처럼 말한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별로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근데 아무래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된 게 있으면은 죄송하고요. 뭐 그럴 의도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책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벌백계, 일벌 한 사람을 책망해서 여러 사람을 깨우친다. 그런 것도 좋은데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하고. 2절에 나이 많은 여자 성도죠.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해라. 예,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그 나이 많은 여자 성도에게 잘 권면하고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것을 막 책망하고 그걸 특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젊은 여자를 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여자 성도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되고, 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하튼 시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도 음행을 피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잘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역자의 일을 하려면 결혼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총각 목사? 썩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결혼해야 목사 안수를 주죠. 네. 딱히 그렇게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사 안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마귀가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이 안 돼요. 저기 시골에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 같으면 큰 문제 없죠. 네. 총각 목사가 총각 강도사 총각 목사 이렇게 목회하는데 시골에 할머니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그 냉장고에 반찬도 갖다 놓고 뭐 김치도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도 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매에 대해서는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성도를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자, 참 과부가 있어요. 참 과부는 누구고, 그럼 참 과부가 아닌 과부도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과부는 과부지 뭐 참 과부는 뭐냐? 9절에 보시면 과부 명부가 있는데 과부 명부.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은 누구냐? 나이 6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된다. 결혼해서 남편 잘 받들고 섬기다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과부가 된 여자 성도가 참 과부다. 10절에는 또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믿음 있는 믿음의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성도들에게도 다 존경을 받고, 참 저분은 참 이렇게 믿음이 있으시고, 남편 없이 과부로 지내면서 늘 기도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10절에 그죠?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또는 나그네를 믿음으로 잘 후대했든지. 이 나그네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믿음 지키다가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또 도와주고,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건 뭔가요? 섬기는 생활이죠. 교회에서 좀 섬기는 생활 잘하고 교역자를 또 잘 받들고,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과부. 그 사람이 참 과부다 이거예요. 그 참 과부에 대해서 그분을 존대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갔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그 참 과부된 누구였죠? 시므온도 있었고, 또 그 참 과부 누가 있었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그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84살이에요. 그럼 남편과 살다가 7년 살고 과부가 됐고 지금 나이가 84살. 그러니까 뭐 20살에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84살이니까요. 한 57년 정도를 혼자 산 거예요. 50년 이상을 혼자 과부로 지내면서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좀 그 기도하는 나이 많은 성도들, 그분들이 뭐 젊은 성도들처럼 빠릿빠릿하진 않아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회자인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이, 자네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냐고, 비밀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는가 봐요. 그러면 친구들을 데리고 저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많은 그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거기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이 목회를 그나마 하고 있다고. 예. 늘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 나이 많은 여성도들이 늘 예배당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현모 목사님도 아현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도했습니다. 이병희 목사님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또 예배당에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한데요. 그 마룻바닥.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도 마룻바닥인데요. 그거보다 좋더라고요. 저 학교에 와보니까 마룻바닥이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1년 내내 그 마룻바닥에 와서 자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족이 와 다 자요. 남편도 오고 아내도 오고 손자도 데려오고 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는 거의 새벽 예배 한 100명 정도 늘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100명 정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인도를 안 해요.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 힘들어 해가지고 평일날에는 부교육자가 인도하고 주일날만 인도한대요. 여러 차례 그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힘든가 보더라고요. 여하튼 그 믿음 있는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고 또 알아주라는 거죠. 권사라는 직분이 뭐 직분을 꼭 줘야지 알아주는 건가요? 제가 있는 동안에 권사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있는 동안에 권사 이제 안 세웁니다. 그게 좋을 것 같죠?
4절에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네, 어떤 과부에게 그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교회에다가 부담을 지우지 말고 자기 자녀들이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받들고 잘 모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부담 지우지 말고. 그건 정당한 거죠.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계속한다. 예, 그 외로움이 있죠. 참 과부로서 외로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위로를 받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계속한다. 이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안 오시고, 예, 낮에 잠깐 이렇게 졸거나 초저녁에 잠깐 이렇게 눈 붙이면 그만 밤에 잠이 안 오고, 예, 밤새 기도하고 그러시죠. 저희 할머니도 보니까 저희 할머니 얘기 자꾸 왜 많이 하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지낸 것보다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지내게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예. 여동생들은 이제 어머니하고 늘 지내고 그랬는데 저는 유독 할머니하고 그렇게 많이 지냈습니다. 할머니 보니까 저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지낼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한 5시 반, 6시 되면 저녁을 주세요. 아니, 5시 반, 6시 되면 저녁을 차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책 좀 보다가 할머니가 저녁 먹자 그러면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저녁 먹는 거예요.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자면 한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자다가 이렇게 불빛을 보고 깨잖아요. 깨서 보면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흐릿한 전구 밑에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거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몇 시부터 앉아 계시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한 10시, 늦으면 11시부터 계속 앉아 계신대요. 5시나 6시. 그 5시 좀 지나고 그러면 나가서 이제 아궁이에 불 지피시는 거예요. 불 떼시는 거예요. 방 차가우시면 손자 감기 들까봐 이제 불 떼시고. 그래 밤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 안 주무시냐고. 그러면은 잠이 안 온대요. 초저녁에 자면 한 3-4시간 자면 잠이 안 온대요. 야, 그거 참 좋겠다. 그래서 들 때도 있었어요. 예. 늘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 다른 데 시간을 안 쓰는 거죠. 뭐, 시간 쓸 게 없잖아요. TV가 있어요. 뭐, 라디오도 없어요. 인터넷 시대에 뭐 핸드폰이 있어요. 늘 성경 읽으시고,
이건 참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편에서 볼 때는 시어머니니까 다 좋지는 않았겠죠. 엄격하시고 며느리한테는 아마 엄격하셨을 거예요. 근데 참 늘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으시는 모습, 그런 걸 이렇게 옆에서 보여주시니까 그 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요. 그게 참 저한테는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님도 기도실에 올라가셔가지고 9시, 보통 9시에 주무시는데 9시에 주무시면 11시 반, 12시, 뭐 늦어도 1시에는 불이 켜져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도실에 불 켜졌는가 이렇게 보죠. 10시에도 이렇게 보고 11시에도 보고 한 12시쯤 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 일어나셨구나. 그거 보고 이제 저도 잠이 들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늘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제 나이가 많은 성도인 경우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봉양을 잘 하고 잘 받들고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또 교회는 그런 봉양할 사람이 없으면 다 구제하고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에 또 교육자와 성도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시험이 되지 않도록 또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젊은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